반갑습니다. 또 이제 한 주가 지나갔는데 새롭게 또 7월 달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좌를 대할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주로 뭘 했느냐 하면은 이제 천부경을 위주로 해서 천부경을 제대로 깨우치면은 어떤 이치든지 다 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천부경이야말로 모든 학문과 문화 또는 경전의 뿌리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뿌리면은 뭐냐면은 그 뿌리에서 이렇게 줄기가 뻗고 가지가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4대 종교라고 봅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종교 중에 성경도 있고 불경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전이 있는데, 그 모든 경전이 한 뿌리에서 나갔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말이 맞는다고 하면은 표현은 다를지언정, 성경이나 불경이나 표현은 다를지언정 그 목표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만약 그 목표가 다르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천부경을 연구하고 다른 경전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니까 완벽하게 일치를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부경을 하다가 천부경으로 본 성경 또는 성경으로 본 천부경, 그런 타이틀로 강의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건 뭐 천부경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뭐 그렇게 또 불평을 쏟아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분들 자유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천부경을 깨달았으면 그걸 활용을 해야 된다. 그 활용하는 방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천부경은 이치를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치를 갖다가 써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써먹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깨우침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걸 얻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영적인 깨우침을 중시한 것이 뭐냐면 경전이고, 그 경전 중에서 제일 많이 읽히고 있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으로 본 천부경이나 타이틀로 강좌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번까지는 주로 창세기를 위주로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천지가 만들어지고, 또 천지를 만든 시기가 언제고, 또 그것이 나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고,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한 30강 정도를 이제 했잖아요. 오늘은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됐다, 천지가 탄생했다, 그걸 갖다가 사람으로 치면은 온전한 사람의 탄생을 가리키더라, 이제 비유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에서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게,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인류가 타락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물질적인, 실제로 그 메소포타미아, 이제 중동 지방, 거기에 어느 한 지역에 있는 에덴 동산이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어떤 실과를 가리킨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전부 다 영적인 비유라고 했고, 그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내 몸과 마음을 말했다,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면은 선악과와 생명과라고 하는 그 실과도 실제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실과를 가리킨 게 아니라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랬지,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이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 말씀을 보아도 분명한 사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열매를 가리킨 게 아니다, 선악과나 생명과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걸 이제 중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첫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첫사람. 고린도 15장에 보면은 둘째 사람은 예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예수까지 약 4,000년간의 간격이 있는데, 이런 물질적인 육신으로 본다면 어떻게 예수가 둘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4,000년 후에 생긴 사람인데, 그거는 이런 물질적인 생물학적인 이런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라는 게 명백하잖아요. 첫사람은 누구냐? 바로 납니다. 아담의 바로 나고, 둘째 사람도 바로 납니다. 내 속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타락한 첫사람이고,
생명과를 먹으면 거듭난 둘째 사람은 예수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모든 것은 다 나에 관한 얘기더라 그 얘기예요. 성경도 그렇고 불경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 관한 얘기예요. 나. 십계명 제1조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 나라는 신을 갖다가 저 하늘에 있는 여호와를 좀 더 믿고 있어요. 제가 구약에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본래 없다 그랬잖아요. 이름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건 벌써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있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분필이다, 백목이다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은 이런 형상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름이 붙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형상이 있나요? 하나님 그 자체는 말씀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법칙이나 진리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 법칙이나 진리가 무슨 형상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름이 붙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었는데 모세가 그 이름을 붙였다 그랬잖아요. 왜 이름을 모세가 붙였느냐 하면은 자기 백성을 갖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즉 그 사람들한테 율법을 갖다가 안겨주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했던 게 하나님의 이름이었다. 그때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다.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YHWH 네 글자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지 모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정말 여호와인지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는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라고 불렀다 그랬잖아요. 아니, 같은 하나님인데 왜 이름이 달라요?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이름이 없는 게 하나님인데 자꾸 자기들의 색깔을 갖다가 입히고 어떤 세력을 갖다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상징적인 이름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이름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걸 제일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가지고 단 한 차례라도 여호와 또는 야훼 그런 이름을 안 불렀습니다. 만약 그런 이름을 예수가 불렀다고 한다면 그 양반은 깨친 사람이 아니죠. 안 불렀어요. 지금이라도 성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온전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름을 붙여요, 그래. 노자가 그랬잖아요. 명가명 비상명. 이름이 있으면은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오늘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예수님에 관한 거라 했잖아요. 첫 사람은 아담이었고 둘째 사람은 예수라고 했기 때문에 첫 사람에 관한 얘기를 끝냈으니까 이제는 둘째 사람에 관한 얘기로 이제 집중할까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부터 이제 알아봐야죠. 그럼 이제 예수의 탄생을 얘기하기 전에 탄생을 한자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거든요. 제가 왜 한자를 갖다가 말씀드리냐면은 이 한자에 들어있는 의미만 제대로 깨달아도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거듭나는 거, 의식이 거듭나는 거, 그런 문자가 바로 한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을 생자 요것만 해도 이게 짝대기가 하나, 둘, 셋, 천지인 삼극을 갖다 하나 이렇게 꿰뚫었잖아요. 이걸 삐치게 하는 거예요. 천지인 삼극을 내가 하나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냥 만든 상태가 아니라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삐침별이었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느냐? 이제 이게 나을 생자, 태어날 생자. 내가 태어난 목적이 뭐냐면은 천지인 세계를 갖다 하나로 관통해갖고 그걸 세상에다 빛을 발하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태어난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럼 맨 위에 있는 건 하늘이고 하늘은 뭐냐면 무형이잖아요. 무형은 뭐냐면 법을 말한 겁니다. 법. 전번에 강의한 거기에다 어떤 분이 댓글을 달으셨는데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 질문은 그 전에 제가 자주 했던 질문이에요. 목사님들한테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그렇게 질문을 자주 했던 그 경험을 그 댓글을 통해서 다시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천지창조는 뭐냐, 물질이잖아요. 형상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을 숫자로 이제 깨닫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런 모든 숫자는 1, 2, 3, 4 이런 거는 형상을 말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숫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0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0. 그러니까 천지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상태이며 어디에 계셨느냐, 숫자로 말하면 0이라고 해야 돼요. 0. 요걸 문자로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요건 숫자로 말한 거고, 문자로 말한다고 하면은 그걸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은 말씀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참 진짜 다스릴 이자. 그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법자에다가 이렇게 법신이라 그래요. 이런 얘기 들어본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법신, 진짜 몸뚱이 중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은 뭐냐면 그걸 법신이라 그래요. 법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요거는 성경으로 말하면 요걸 법을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무형의 말씀이, 무형의 진리의 말씀이 육신으로 드러난 사람, 육신으로 드러났다는 게 이런 육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생활로 드러난 것 같다가 육신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누굴 가르쳤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을 요한복음 또는 마태복음, 신약에서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그 기록으로 남긴 그 까닭은 뭐냐면은 그분을 우상화라고 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우상화해야 돼요? 왜 예수를 갖다가 인류한테 일러주고 그 가르침을 갖다 기록을 해놨느냐면 네가 예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한테 네가 예수가 되라, 그 얘기예요, 바로. 자, 부처님 있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추종하는 까닭이 뭐죠?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스님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부처님을 왜 믿어요? 그러면 스님들은 우리가 부처가 되려고.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왜 믿어요? 우리가 예수가 되기 위해서.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왜 믿어요? 하나님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가 돼요? 그런 대답을 하면 그 즉시 이단이에요, 이단. 저는 뭐 이단, 삼단 소리를 들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은 솔직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잖아요. 왜 믿어요? 내가 그렇게 되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못 되고, 나는 죽어도 안 되고, 그 사람 그 발끝만 잡고 쫓아가야 되고 말이죠. 그렇게 정석적으로 살아갈 나라고 한다면은 내가 뭐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나 내가 태어난 거나 다 똑같은데,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피가 섞이지 않은 남자 정제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났다. 문자 그대로 믿다 보니까 우스꽝스럽게 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나 나나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세 달락으로 이제 나눠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동정녀에 관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한 동정녀가 과연 생물학적인 처녀를 가리킨 거냐, 아니면은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그걸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에 이제 요거 예수님의 탄생이니까 이게 태어날 탄자예요. 낳을 탄자. 낳을 생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낳을 생자는 삼극을 갖다 하나로 이어갖고 크게 드러나게 한다. 나를 통해서
무형의 법칙. 하늘은 무형이잖아요. 법칙. 그 다음에 땅은 뭐냐면 유형이죠. 유형의 형상을 말한 거예요. 이거는요. 요건 무형이고 요건 유형이고, 그럼 무형과 유형은 한데 합쳐져야 돼요. 아무리 무형적인 법이나 진리가 위대하다고 해도 그것이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누구를 사랑한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아무리 사랑하면 뭐 할 거예요. 그래. 표현을 해야죠. 그래야만이 통하든지 말든지 어떤 결말이 나는 법이지, 말도 못하고 맨날 속에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무형이 있고 하나님 속에는 무형이 있어요. 대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무형이지, 영적인 무형적인 존재지 유형은 없는 걸로 알아요. 그건 귀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분명히 형상이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기 있는 모든 물질 자체, 산과 바다 전부 다 그것이 음과 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걸 제대로 깨달으면 짐승 하나 제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돌멩이 하나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떻게 함부로 해요? 더군다나 사람을 지금 그 러시아가 그 푸틴이 그 전쟁 이렇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게 인간입니까? 폐일원하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짐승도 물론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거는 좀 다른 얘기고, 아무튼 나을 생자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무형과 유형, 그 다음에 이게 인간이죠. 천지인하스. 인간은 뭐냐면은 무형과 유형을 동시에 다 갖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내 속에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도 들어있고 그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형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준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게 내 몸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몸하고 마음은 본래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치는 조금 있으면 더 심화 학습으로 들어가면 그때 나올 거고, 자, 나을 생자 이런 의미가 있다는데 이걸 낳은 탄자예요. 탄생하다. 이게 말씀원이잖아요. 지금 말씀원이 하나, 둘, 셋, 네 개, 짝대기 네 개가 이렇게 됐어요. 이걸 갖다가 넉사자라 그래요. 그냥 넉사자가 요것만 넉사자인 줄 아는데 이것도 넉사자예요. 옥편 보면은 나옵니다. 지금 네 개를 갈랐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입구자라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네 개를 통해서는 사상이라 그래. 이제 사상이 드나드는 통로. 입구자는 뭐냐면 통로를 가리킨 겁니다. 사상이 드나드는 통로. 그 통로가 뭐냐면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사상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또 들어오고 해요. 말씀이 모든 걸 만들었던 그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룩한 한마디를 던지고 깨달음의 한마디를 던져서 누군가가 미망에서 이렇게 벗어나잖아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네 개, 동사는 뭐 사방이나 추나 주동 사시나 그 모든 걸 시간과 공간이 드나드는 입구다 그런 얘기예요. 그 드나드는 입구가 말씀이 드나든다 해서 말씀언이라고 한 거고, 요거는 뭐냐면 연이죠. 이렇게. 무슨 연이냐면은 이을 연자예요. 이것과 저것을 이어준다.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가 이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나을 생자고 요것도 나을 탄자인데 똑같은 그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지만은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삼극을 하나로 해서 이제 삐친다는 얘기고 요거는 사상을 갖다 하나로 하는 겁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삼극은 뭐냐면은 3이라는 숫자는 전부 다 가른 거잖아요. 가를 일자, 한일자. 요거는 하늘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제가 천부경 강좌 시간에. 그 다음에 요건 무형으로 이루어진 거죠. 요거는
하늘은 허공이잖아요. 근데 땅에서는 뭐냐면은 그 8개를 갖다가 8개를 여기 8팔자 8개를 한 구멍에 집어넣은 거죠. 이게 8팔은 사과가름 비해서 알았잖아요. 3번 가르니까 8개 조각이 나오더라. 그 8개 조각을 갖다가 우리 조상들은 8개라고 했고, 또 우리 그 역대 그 대통령들은 왕이나 대통령 우리나라를 8족으로 구분했어요. 8도로 구분했어요. 또 인체를 갖다가 8등신 8개로 갈라놨어요. 8이라는 숫자는 눈에 보이는 형상 중에서 최대로 벌어진 상태를 갖다가 8이라 그래요. 요거는 눈에 안 보이는 것 갖다가 갈른 거고, 안 보이는 걸 제일 많이 갈린 게 3번 갈리는 거고, 요거는 8은 뭐냐면 그 결과를 말한 거예요. 즉 땅에서 드러난, 삶에 의해서 드러난 8조각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 8조각을 가둬놓은 거, 담아놓은 그릇, 그걸 갖다 사라 그래요. 요거는 하나, 둘, 셋, 3을 갖다가 하나로 관통해서 삐치는 거고, 즉 요걸 갖다 삐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사상을 드러나게 이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하나는 무형, 하늘에서 받은 생명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은 그 생명을 땅에다 이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을 연자가 들어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탄생이란 그 의미 속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태어난 것 같다 탄생이라 하잖아요. 짐승이 태어난 걸 두고서 누가 우리 집 개가 탄생했어, 그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 개 새끼 낳았어, 보통 그러지. 이제 사람한테만, 탄생이라는 말은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람을 예수님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이다, 그런 표현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자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그냥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게 가문 갈수록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다른 민족에서 태어났다면은 한자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한자도 모르고 한글도 모르고. 한자고 한글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원래. 또 우리 민족처럼 숫자에 밝은 민족이 없어요. 이제 그 얘기는 아직은 좀 일러서 못하고 있는데 언젠간 해야 돼요. 숫자, 이치, 수리에 밝아지면요, 모든 게 올바로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자꾸 고민이 되고 번뇌, 망상 그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냐면은 사실은 숫자를 몰라서 그래요. 숫자를. 근데 이제 그거는 차원이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우선 기초적인 거, 이제 그런 걸 위주로 하면서 차츰차츰 들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은 아무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거,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동정녀에서 태어나요. 동정녀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 동자가 이제 아이 동자죠. 이제 아이, 어린아이. 요건 이제 고들정자예요. 고들정자. 근데 곧다는 거 왜 이렇게 쓰는지 그 이유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옛날에 이걸 고들정이라고 했으니까 구부러지지 않고 꺾게 나가는 거, 그걸 이렇게 고들정이라 했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글자가 생겨난 배경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그런 것까지 설명하다 보면 또 한자적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차후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동정녀라는 의미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예수의 족보를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예수님이 남자의 정죄를 받지 않고 그냥 순결한 하늘의 영,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냥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느니라 그래 버리면 그만이지. 뭐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그 대수가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그 다음에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이구할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이구한 후부터 예수가 나올 때까지 14대. 예수가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이렇게 14대가 3번 나와요. 지금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금방 알아요, 이거는. 제가 이걸 고등학교 때 목사님한테 질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 하필이면 14대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근데 그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커가지고 뭐 전도사니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건 얘기를 안 해요, 아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속에 들어있는데 그 수리를 모르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났으면은 뭐하러 그 더러운 인간의 피를 갖다 기록한 족보를 갖다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이런 질문을 갖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갑갑한 거예요, 여러분.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족보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정말로 못 버린 게 아니라 눈 뜨고는 못 볼 수 없는 그런 엉터리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족보에는 남자 이름만 등재가 되는 거야, 원래.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족보에 여자 이름이 안 올라가요. 아니, 그래도 올라가죠. 한국 사회에서 올라가죠, 이제. 올라가는데, 저기 뭐야. 성경에는 남자 이름만 나온 거, 원래. 근데 이상하게도 여자 이름이 5명이 올라가 있어요. 여자 이름이. 내가 성경을 볼 적에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들의 행실을 보면은요, 진짜 돌로 쳐 죽여야 돼. 예를 들자면은 첫 번째 여자 이름이 다말이라 그래요, 이제. 다말. 다말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다말에게서 베레스세를 낳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인데 야곱한테는 본부인이 있어요, 분명히. 본부인이 있는데 다말은 누구냐면은 야곱의 며느리입니다. 야곱의 며느리. 그 며느리한테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세라예요. 근데 그 본부인한테, 정실 부인한테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다말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을 갖다가 예수의 조상으로 족보에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 교회에서 들어볼 수 있나요? 이 더러운 얘기를 어떻게 감해요?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5 여인은 일부러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들이 아니었으면 예수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 5명의 여인의 이름을 갖다가 길이길이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이름을 기록한 겁니다. 그 5 여자 하나하나 얘기하면요, 라합, 기생 라합이잖아요. 라합이라고 유명한 여자예요. 또 다윗은 그 솔로몬의 아버지잖아요. 다윗한테 정실 부인이 있어요, 본래. 근데 다윗이 어느 날 그 궁전을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저 민가에서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는 게 보여. 그것도 참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리 높은 궁전이라고 해도 민가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여자가 목욕을 해요? 그 목욕하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간동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사는 게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그 솔로몬이 다른 그 정실분한테서 난 그 아들은 전부 다 젖혀두고 그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솔로몬이 예수의 조상으로 등재가 됐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이, 더러워.
그래서 성경 보다가 내 돈 이런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이름을 갖다가 굳이 5여인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그 여인들을 자손 대대로 축복을 해라 그 얘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면은 그 5여인의 행실, 그거하고 연관된 이야기는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잠시 쉰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